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일종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 그 사람은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우상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한테 얘야, 저 신상들이, 그러니까 우상의 신상들이 상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하면서 아버지가 출타를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이웃집에서 음식 한 그릇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께서 출타하신 틈을 타고 아주 작은 우상들, 작고 여러 가지 이런 신상들을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전부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리고는 제일 큰 신상 앞에다가 손에 망치를 끈으로 쥐게 한 다음에 그 앞에 음식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외출했다 돌아온 아버지가 눈이 이만해지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목이 부러지고 팔, 다리 막 화가 났겠죠. 아들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버지, 옆집에서 이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 신상 앞에 뒀더니 신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그냥 소동을 부리더이다. 신상, 작은 신상들이. 그랬더니 결국 제일 크고 힘센 우상이 망치를 들고 와서 다른 신상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아, 사람이 흙덩이로 만든 신상이 어떻게 망치를 들고 내려와서 다른 신상을 깨부신단 말이냐, 그리고 어떻게 떡을 먹는단 말이냐 하고 이제 호통을 친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의 명을 길게 해주고 어떻게 복을 준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 우상 신상을 사람들에게 파십니까? 이제 그런 일 그만두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작업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더라.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럴듯하죠? 그럴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피난해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 장관 요하난 그리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면서 예레미야한테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갈 걸 다 정해놓고 그 다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에 따를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다 이해하셨죠?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역시 그거 무시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제 애굽이란 나라가 워낙에 이제 좀 부유하고 살기가 비옥한 그런 곳이니까 강도 있고. 그러자 이제 이 바빌론 사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잘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굽 안에서도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 그랬는데 어쨌든 모여 있든 흩어져 있든 이런 이방 망명 생활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직면한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애굽의 우상 문제였어요. 애굽의 우상 문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그냥 하나씩 둘씩 지각 없이 다 애굽의 우상 종교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유다 땅에서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걸 정말 맹렬하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지적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막 선포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 행태를 정당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당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집단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그들의 집단주의를 통해서. 집단주의.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집단, 모든 백성의 뭐예요? 큰 무리. 모든 백성의 큰 무리. 한두 사람 혹은 한두 가정, 일부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 내려가 있는 거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9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 건너뛰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인들이, 즉 여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양한다.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 같은데,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일각에선 또 달의 신이라고도 얘기하죠. 어쨌든 자, 이 여인들이 그 하늘의 여왕한테 분양을 하고 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랬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편이 허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렇죠? 종교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정의정 집사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원태 집사님이 정의정 집사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자들, 특히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의 그 우상숭배 종교 행위가 남편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어느 정도 모면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죄악이 어느 한 개인, 자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면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 전체의 묵인과 동조하에 이루어졌다. 이거는 집단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주의. 여러분, 남편의 허락, 요즘에 누가 남편의 허락을 받고 뭘 합니까? 남편들이 아내 허락을 받아야지.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때는 다르죠,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남편들의 위치가 권위적이고, 이게 예전에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면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하와는 또 그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죄악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의 논리와 집단의 힘과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군중심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서는 못하는데 집단으로 하면은 해. 혼자서는 못해.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가게 되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책임을 자기만의 책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단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아이 뭐 다 그렇게 하던데 뭘 나만 자꾸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하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집단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집단주의적인 의식이 우상숭배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누굽니까? 유다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반으로 갈라졌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선민이라는 민족이 성립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였냐면 그게 율법 10계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과 십계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고리타분한 옛 얘기가 돼버렸어요. 아주 오래전 옛 얘기.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 십계명의 1, 2,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전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집단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너무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배타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판을 치는 게 뭐라고요? WCC라는 거예요. WCC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너도 광신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광신도구나.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분뿐인 주님. 우리가 만약 신앙이 연약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뭐라 그러죠? 표어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사느냐?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삶의 중심이냐?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내 삶의 중심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배여야 되고 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과 전통을 내세웁니다. 두 번째, 뭘 내세우냐?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그 다음 또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전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심성, 그리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본래 하던 거, 하던 대로. 본래 하던 거, 그냥 본래 하던 거. 네? 그 다음에 하던 대로. 본래 하던 거, 하던 대로.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과거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우상 숭배를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긴 하냐면,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자꾸 우리 겁주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때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 그래?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거 원래 조상 때부터 했던 건데? 우리 부모가 했던 거고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거고 왜 나한테, 우리한테 그래?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정말 인류 역사의 기원만큼이나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 알다시피 대를 이어서 많은 인류를 통해서 자행되어 온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생태적으로 종교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심. 이걸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씨앗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의 씨앗.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무슨 얘기냐?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심겨져 있었다. 본래부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이 흐려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관한 신성한 의식, 지식 이런 게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있다.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본래 인간의 심성 속에는 이런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 비슷한 얘기를 누가 또 했냐면 키케로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야만스러운 민족이거나 아무리 미개한 족속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신이 자리하고 있다. 맞죠? 맞죠?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한수 떠다 놓고 빌었어요. 그게 무슨 신인지도 모르고 비는 거예요. 그게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도 신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게 꼭 기독교인의 뭐 하나님, 부처님, 마호멧 누가 됐든지 간에 막연하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늘 사람들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의 씨앗이라고요. 씨앗.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하든 아니면 어떤 자연 현상을 숭배를 하든 어찌됐든 그런 모든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종교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나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 인간의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심성에 이렇게 심어주신 지식이지 그게 우상에게 굴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성과 전통이 원래 그랬다 하던 대로 본래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통을 계승한다라는 측면에서 무속신앙, 세속문화 이런 걸 복원을 해요. 야, 세상에 미신 하면서도 TV 속에서 프로그램 중에 왜 이렇게 무당들을 데려다가 귀신이 쫓고 아예 그냥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아예 무당을 데려다 놓고서는 여기 귀신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막 빙의가 돼가지고 막 하는. 야, 21세기인데 21세기가 뭐예요? 20세기, 21세기가 됐는데도 그건 미신이야 하면서도 점치는 얘기하고 무당에 나와서 그냥 이런 거 하고 방송에서. 그리고 드라마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유치한 사람들로 묘사하는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다 보면. 그리고 환생에 대한 이야기, 막 시공간을 넘나들고 요즘에 왜 그런 걸 많이 해요? 평면세계, 과거, 미래에서 과거로 오고, 미래에서 정대철이 와가지고 과거의 정대철을 만나. 이게 만나지나? 두 사람이네? 희한한 재미 삼아 보지만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무슨 구미호? 환생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다 보면 그냥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뇌가.
그리고 아까 읽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17절에 중간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거야.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에게 우상을 숭배할 때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또 뭐라 그래요? 복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않았어. 그런데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정당성의 논리는 현실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복, 현실의 복에 대한 이야기. 봐라, 우리가 아스타롯을 섬길 때는 모든 게 풍요로웠고 재앙도 없었고 너무너무 좋았다. 우리는 그랬는데 그 아스타롯한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이교의 제사를 시행했을 때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날부터 고난에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관이라는 게 철저하게 이렇게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기복 신앙,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복을 기원하는 신앙, 기복 신앙. 이러한 이들의 신앙과는 사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설령 물질적인 고통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한 분 주님만을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성경적인 거고 그게 정말 택하신 민족에 대한 마땅한 삶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시야 왕, 그 전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척결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여호와 신앙만을 이제 인정하는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애굽의 침입을 받아, 끊임없이 침입을 받아. 그러더니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네. 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너무 무력한 신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배척했던 하늘 여신 누구? 아스타롯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의 복을, 이게 참 중요하죠.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내 배가 고픈데 그래서 내가 이 현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논리였던 겁니다. 요거는 약간 자가당착이죠.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 이상하죠. 복을 받기 위해 우상을 숭배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가 정답인데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노라 라고 지금 예레미야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근데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어떻게? 정말 잘 살았는데 별로 집안에 우환도 없었고 잘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왜 그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다치기도 하고 막 다리가 부러지네?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잘 안 돼요. 하던 일들이 뜻대로 잘 됐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비복음적인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초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에서 있는 초보 신앙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길게 해보면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뭐예요?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아파요. 몸이 아파서 좀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여전히 나는 아파요. 망하게 된 사업이 잘 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에이,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나았네.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거. 더 안 되네. 더 안 돼. 난 그냥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래.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원태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내 다리가 부러졌다가 에이, 예수 안 믿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타롯을 섬길 때가 훨씬 더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거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 있잖아요. 주님, 주. 이 주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만 쓰는 줄 아는데, 옛날에 하나님을 뜻하는 이 주님, 예수님을 뜻하는 주님 말고 또 이 단어를 사용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들에게 오말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황제에게. 근데 물론 1세기 때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어떤 자세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시저의 신하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보다 내가 주님을 향한 충성도가 결코 작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주님도 로드고 황제도 로드인데, 이 황제 로드에게, 이 시저, 이 황제 로드에게 했던 신하들의 충성도보다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도가 더 작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때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박해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선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 인류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영광은 아주 정말 장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로마의 병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니, 사자한테 물어뜯겨 몸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고, 불에 타 죽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고, 저들은 뭐냐 도대체? 아니,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복음이 뭐냐? 고민하는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하던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군사들 중에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또 역시 순교하던 그런
열렬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결론은 뭐예요? 이 무소불위의 황제들은 다 하나둘씩 파국을 맞이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당, 우상 숭배의 정당성을 내는,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영광 받으실 그럴 신앙이죠. 성도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애굽 땅에 머무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뭘 해요? 물질적인 풍요만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만 따라가는 거예요.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더 재앙이 임하더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재앙을 내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